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주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큰 일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님이 먼저 가셨던 길, 생명을 살리는 길,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다락방 강화가 이제는 다른 주제로 조금 전환이 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에 관한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성령에 관한 주제는 아까 제가 기도도 했지만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신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해하게 하실 줄 간구하면서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난히 강조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도와 성령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성령에 관한 주제는 주님의 메시지는 다락방 강화에서 16장까지 총 5번이나 말씀하시더라고요. 5번이나. 주님이 한 주제로 여러 번 말씀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본문입니다. 주님은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 가운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헤쳐나가지 말고 바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의뢰하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당신이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전에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당신이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주님이 이제 당신이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 보혜사가 한 분인가 두 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님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과연 이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한자어로 풀이하게 되면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쓰인 한국어 성경의 전신이었던 이 한문 성경의 표기 방식을 해석했어요. 한자 성경의 표기로는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은혜를 보호하는 선생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만희 씨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해석하면서 자신이 은혜를 보호하는 또 다른 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하죠. 그런데 사실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원어가 한자 문화권, 선교사를 통해서 한자 문화권으로 선교가 되면서 음역이 된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한자식으로 음역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캘리포니아를 가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LA를 나성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음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 그렇게 신천지 이만희처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어떻게 의미하는가가 보기보다는 원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원어 파라클레이토스 이것을 직역하면요 바로 옆에서 끊임없이 말해주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 법적 용어인데요. 이 뜻을 풀이하면 변호인, 중재인, 조언자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ESV 버전이나 NASB 원어에 가깝게 해석한 그런 영어 버전은요 바로 헬퍼, 돕는 자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컴포터, 위로하고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해석을 했고요. 그 이외의 성경에는 보면 어드보케이시나 그리고 카운셀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그만큼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단어죠. 위로자, 상담자, 헬퍼, 변호인 이런 등등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여러모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 앞에서 홀로 남을 텐데 제자들은 이제 홀로 남을 텐데 그때 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적대를 받을 것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변호하심으로 위로하심으로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이라는 단어예요. 또 다른.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만희 씨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 부분에서요 자신을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보내주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그럼 다른 보혜사도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또 다른의 그 다른 이것은요 다른 성질의 다른 종류의 다른이 아니라 같은 종류 같은 성질의 것 중에서 다른 하나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똑같은 성질을 지니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또 하나의 이름이 보혜사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여기서 대언자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보혜사와 똑같은 단어인 파라클레이토스의 목적격인 파라클레이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한국어로는 요한복음에는 성령님을 가르칠 때 보혜사, 요한일서에 예수님을 가르쳐 대언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보혜사 역할을 하신 것이에요. 제자들을 도왔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중보하셨습니다.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님이 떠날 때가 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위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곧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너희를 떠나지만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고 똑같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아,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언제까지라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잘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셨지만 성령님은 이제 그런 제약 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중보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유익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떠나가셔야지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주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곧 사명을 향해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시고 초소를 예배하러 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주님 없이 방황할 것인데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위로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나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영이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지만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7절 보십시오. 그가 너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는 자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dwel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주하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컨셉인데요. 여기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바로 앞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직후에 진리의 영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알고 나도 모르게 어쩔 때는 막 눈물도 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거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은 그 진리를 거부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고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죄인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경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복음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때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더욱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생의 경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견인이라고 하죠. 중생의 순간에 모든 영적인 지식을 한꺼번에 다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경험이 한번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성령 세례라면 앞으로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해져서 내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점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이것을 성령님의 지적인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하시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의 모습은요, 즉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1장에서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었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그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세상과 교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성령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 인격이신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은사와 능력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 능력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이 등호관계, 이권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어떤 조각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방언하고 신유하고 예언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로 이끌고 진리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당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사용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진리의 영과의 다른 점, 다른다기보다는 구별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능력 행하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경우에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면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진짜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진짜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그 은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자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기도받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의 조명하심과 견인하심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보다는 인격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의 사역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 안에서 능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으로 아는가 능력으로 아는가 극명하게 만들어내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매우 단순한 차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아신다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으로 아신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막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사도 사모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은사를 받아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보혜사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잖아요. 자꾸 불쑥불쑥 나의 죄성이 올라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셔요.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예배하신 초소로 데려가실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했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셔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이제부터 동거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영으로 날마다 사로잡혀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요,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요. 사탄은 점점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이럴 때 더욱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물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뜨리는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모아여 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 속에 있는지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이 시간에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갈릴리에게 성령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얻게 주시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자녀가 됨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나를 진리의 영으로 이끄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알아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맺어지며 내 삶이 변화되는 성화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있어서 나의 죄성이 있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죄에서 다시 한번 건져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메말라가는 10년 가운데 담비와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